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또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내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이라고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가 좀 높으신 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어디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 부자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내 소유를 다 팔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돌아가서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는 그러한 정신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온전히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신학을 할 때 나름 요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고 싶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바람이지만요. 정말 이 서기관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결단을 내렸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다가 혹시 포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희생을 결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참 고단한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바울은 하늘에서 주님을 뵐 날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 따르려면 세상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하거든요. 부패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장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 3일장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바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좀 핑계거리를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는 거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 사람들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이게 베드로,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조건이 있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갖추게 해 주시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적인 면에서는 부모, 또 형제, 자매 이런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하고, 주님이 원했던 것은 영적인 일을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문제하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냐?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 주님을 따르려거든 도덕적인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뭐 사사들이 됐든지 선지자들이 됐든지 그들이 도덕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이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나라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가족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야 할 것은,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일보다 가족 문제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나름대로 나는 신앙보다도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족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족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가족이 어떤 것이 가족일까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틀에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가족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에 묶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제사장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주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가족과 또 다른 차원의 큰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가 얘기를 했나요? 분열된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앞을 쳐다봐야 되는데 쟁기질을 하다 보면 예민합니다. 물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고 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차를 운전하려면 앞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차 운전할 수가 없어요. 복잡한 거리, 속도가 빠른 거리, 이런데 뒤돌아보면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물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쟁기, 그들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쟁기질입니다. 요즘에는 쟁기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쟁기질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쟁기질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500평 되는 곳을 혼자 지게지고 쟁기지고 가가지고 쟁기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서. 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대단한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쟁기질 해놓고 아버지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본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이 쟁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방향에 따라서 이게 쟁기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뒤돌아보고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같은 마음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존중할 줄 아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꺼내주겠습니다. 하와도 갈등의 문제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지고 싸우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 롯의 처를 보십시오. 두 마음이죠. 주께서는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가라. 그런데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묶이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것은 뭐예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됐든지 나라를 살렸던 사람들은 가정에 묶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까 읽었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 얘기를 잠시 꺼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 얘기도 들어야 되고 가족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요, 주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가족 얘기를 듣다 보면 주님의 일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묶이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주님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미국, 캐나다로 다 갔을 때 저 혼자만 빠졌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그렇다고 해서 큰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로 미루고 갔다 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과 가족이 됐든지 그 어떤 일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항상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결심들을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